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 마지막에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누구라도 엄숙하고 또 그 말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인 겁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을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신 말씀이라면 뭔가 여러분 들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스무나 교회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86년 평생의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는지 보시죠.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줄 때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폴리갑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가 주라고 신하면 이 화형장에서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이 화형장에서 한 줌 채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 협박을 할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저 말입니다. 86년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 아까워하고자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참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정말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다윗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가 나를 조롱하는 말을 내가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오히려 안 쓰려고 그러죠. 사용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말을 남기면서 첫 서두에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자신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절친했을 때에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나단아, 저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야. 너 우리와는 급이 달라. 우리는 로얄 패밀리야. 얘는 목동이야, 목동. 이새의 아들이야. 그렇게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생을 하수로 보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낮게 부르는 말이 바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던가? 나의 정체성.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여기까지 오르게 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나 자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옛날 일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첫 번째 강의 때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주로 자기 옛날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도 제 과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간증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빼고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되었다를 빼버리면 지금의 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래, 나는 맞아. 나는 목동이었어. 나는 목동으로서 정말로 막내 아들로서 아무런 볼품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 나는 정말 괄로 밖에 사람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데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높이 세워진 용사입니다. 양을 치던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구를 호령하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실을 읊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예체능의 은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문무를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고요? 목동 시절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를 뽑아서 그 자리에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잊어버리고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교회를 빼고는 여러분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영현동 교회를 빼면 여러분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여러분 인생이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다윗도 내가 목동 시절에 먼지의 땀에 볼품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사사롭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2절 말씀에는 내가 지금 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죽음의 두려움도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도 다 없이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마지막 세대에게 자신의 아들 또 신하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온 자녀 손들 모아놓고 지금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 친구천사가 보인다. 내가 주님께로 가오니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하고 멋지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마지막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해서 지금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거의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도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 다윗이 지금 내 옆에서 마지막 말을 한다는 것처럼 강력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고백하면서 3절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70평생을 두 가지로 요약해요. 첫째는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 대했다. 여러분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시비비가 있을 때에 한 켠에 치우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책무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시비비가 일어나면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솔로몬 왕의 그 어린 아기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요한 건 판단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판단하는 것.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진 자라고 해서 좋게 평가하지 말고 또 없는 자라고 해서 없어 여기지 말고 내가 적어도 통치할 때 나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이게 인생 성공 비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잔소리하거나 누가 딴지 걸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늘 마음에 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우리의 은행 심사를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합하다. 성경의 전무후무한 말씀이에요. 딱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물론 다윗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아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람 무서운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랑하는 용현동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름 없이 돋는 아침 해 같은 삶이에요. 4절 말씀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돋는 해의 아침 햇살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돋는 해의 햇살, 그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우울감이 있더라도 햇살에 비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분위기 전환이 됩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지리산 노고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MT를 갔었습니다. 내일 우리 청년부 이제 단합회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저녁에 우리 삼겹살 파티합니다. 드실 분 오세요. MT를 이제 가는데 저녁에 여장을 풀고 이제 콘도에서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고단에 갔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노고단은 정상까지는 차가 못 가고 중턱까지 차가 가요. 그 중턱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눈이 왔어요.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수락산 설경은 설경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설경을 보면서 학생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고단 정상까지 갔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일출일 시간이에요. 아침 한 7시 반쯤 되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학생들을 이제
해가 떠오르는 저 건너편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보고 서게 하고, 부장 기사님이 이제 그 광경을 찍으려고 막 셔터를 준비합니다. 7시 30분쯤 되어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해가 막 쑥쑥 올라오더라고요. 저 산 너머에서 그냥 올라오는데, 와, 세상에, 저는 그렇게 해가 빨리 힘차게 올라오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힘있게 올라오는지. 그 순간을 놓칠세라 그 부장 기사님이 막 연샷으로 막 샷을 누릅니다. 그 순간을 촬영하려고. 그 사진이 아직까지도 저희 집에 있는데, 거의 뭐 20년이 넘은 사진인데도 참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뭉클합니다. 이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그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과학자나 그 어떤 힘 있는 사람도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 힘 있는 기운을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의 힘이 있는 모습은 이건 연출하려고 해도 연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 햇살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그 떠오르는 태양의 힘과 같은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죽지세라는 말을 합니다. 파죽지세. 야, 파죽지세야. 이 말은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당당한 기세입니다. 기세. 야, 기세야.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파죽지세입니다. 기세를 탔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기세를 탔어요. 예, 그동안 그다음 오랫동안 방황하시는 분들도 오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계속 찾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분위기가 기세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35년간 깃털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 깃털 위에 우리가 파죽 기세로 기세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세를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공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공의롭게 대하고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개이고 구름 없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구름이 끼고 뭔가 날씨가 흐리면 괜히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활짝 열려있는 사람. 예루살렘은 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걸어서 올라갑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많아요. 진짜 올라가요. 근데 그 길은 좀 오르막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좀 굴곡이진 길도 있습니다.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그 힘든 길도 힘든 줄을 몰라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그 어려운 길도 어려운 줄을 모른다니까요. 주께서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든 그 길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콧노래 부르며 힘든 가운데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삶이에요. 4절 말씀에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도 뭔가 생명의 약동의 기운이 막 용솟아지지 않습니까?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저는 어릴 때 농촌에 자랐습니다. 간추리 보이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4월달 정도 돼가 되면 이제 논에 못자리를 하죠. 논의 못자리는 한 해의 농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못자리가 잘 되면 그의 농사는 성공하고 못자리가 못 되면 그의 농사는 흉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농부는 최고급 벽시, 종자 그 벽시를 잘 선별하고 골라서 벽시를 고르고 또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흙과 잘 섞어서 긴 사각판에다가 그 벽시를 가지런하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에 물이 있는 그 논에 잘 정리된 논에 그 모판들을 쫙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닐을 위에 이렇게 덮고 그 비닐 양옆을 흙으로 다 메웁니다. 그래야 보온이 되고 빨리 이제 벽시가 싹을 틔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방으로 비닐을 하고 벽시를 이게 다 이렇게 구멍 없이 막았는데 한 2, 3주 지나면요 그 벽시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 싹이 올라오면서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벽시의 기운이 비닐을 공중부양시켜요. 이렇게 비닐이 막 뜹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도 여러분 그 벽시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비닐을 띄운다니까요. 야, 그때 저는 저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저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봤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그 벽시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아놓은 비닐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막 뜬다니까요. 우리가 봄에 길가에 이제 돌멩이가 있고 그 돌멩이 옆에 쑥이 그 돌멩이를 비집고 막 올라오는 거 보셨죠?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그 힘은요, 돌멩이가 위에서 막 늘려놓아도 그걸 비집고 올라온다니까요. 그 강렬한 힘을 누가 막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믿는 성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샘불처럼 막 차고 올라올 때 그 기운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비 내린 뒤에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우후죽순. 우후죽순처럼 막 솟아난다는 거죠. 조그만 했던 그 죽순이 비를 맞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몇십 센치나 쑥쑥 자라잖아요. 그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그 죽순의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비를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못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못자리를 하죠. 4월 달에 이른 비가 내려야 논에 물을 가두어서 못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가을에 이제 벽시가 연걸어야 되는데 그때 가물어 버리면 쭉정이가 돼요. 실컷 잘 자라다가 9월 달에 늦은 비가 안 내려오면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그의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 그의 농사를 성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음을 주고 풀을 메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 어느 때에 여러분에게 이른 비가 필요한지, 어느 때에 여러분에게 늦은 비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내 왕실이, 내 집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집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하나님, 내 왕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목동 시절에 먼지에 땀에 볼품이 없던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가문이, 우리 왕실이 이런 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참 우리 가문에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내 생에 어떠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여러 가지 은혜와 그 사랑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와 역시, 우리 집안 역시 다윗과 같은 그런 복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만사에 나를 구비시켜 주시고 만사에 나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구비해 주셨다. 그리고 견고케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스펙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사에 구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사에 구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은 저는 너무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문장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신다. 구비시켜 주신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잖아. 야, 너 구비했어? 너 뭐 구비했어? 이거 구비했어? 저거 구비했어? 막 구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사에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좀 실력이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쟁을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름 없는 하늘에 솟아나는 아침 햇빛 같은 삶과 비 온 뒤에 거침없이 자라는 풀과 같은 삶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주인공들임을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런 복의 축복이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